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 앞에 함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말 인생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인내는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성품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랑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견딤으로 우리의 믿음도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망도 인내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자기를 부인하는 인내가 되지 않으면 언제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말씀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인내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줍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모습이에요. 오늘 14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났던 마리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한 여인의 매우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인도에서 와서 수입한 물건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여기서는 한 여인인데, 이 사복음서에 이와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내용을 4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 또 누가복음 7장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나타나는데, 이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는 그 사건은 좀 다른, 이 세 복음서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동일 사건으로 보기도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보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는 장소도 다릅니다.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주일을 앞두고 이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등장하는 여인도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하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베다니라고 하는 그 장소와 시몬이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한 사건이고,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한 여인은 그곳에서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죄인, 마을의 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죄인이 나타나는데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름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여기서 나타난 것은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초점도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그곳에서는 죄인이 많이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사랑함이 많다라고 그렇게 그 초점이 죄 사함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여인아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죄 사함의 초점을 가지고 있고, 이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위하여서 예비된 그와 같은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베다니의 사건에서 한 여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인이 요한복음에서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도 닦았던 것을 보게 돼요. 가장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보물, 그리고 여자의 자존심이고 멸류관 왕관과 같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것저것 입술로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말보다도 보이지 않는 이 행동, 이 예수님을 앞에서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나드 향을 깨뜨려서 섬긴 것은 그의 사랑이 여러 말, 100마디 말보다도 더 중요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그의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섬김은 귀한 이유가 있어요. 그의 섬김에는 사람들의 반대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사랑으로 섬겼는데 거기에 돈을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다른 팔아서 가난한 자, 이유는 좋아요. 가난한 자를 도와줬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비난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인이 한 행동을 그거 한번 일회용으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한번 부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1년 그 값으로 가난한 자를 해주면은 얼마나 이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개월씩 먹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것은 마음을 다해서 했다. 8절에 오늘 보니까 말하기를, 그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한, 우리는 힘을 다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한 것처럼 이 여인은 지금 힘을 다하여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서 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상치 못했던 이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그 사랑의 행위, 그것이 증거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얼마나 남는 그런 은혜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자존심도 내려놓고 물질보다도 또 비난도 이겨내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 사랑,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인지 이 여인의 사랑이 거울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 비난이 많을 때 착한이라고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생각할 줄 알면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주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그와 공개적으로 시대가 바뀌고 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를 이야기한 것은 그의 중심의 사랑이 귀하다라고 한 것이죠. 또 이와 같은 여인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대상이었고, 또 예수님을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가룟 유다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12장 6절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 다른 곳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좀 다른 사건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 그 청했던 자가 말하기를, 여인이 향유를 깨뜨리니까 이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지금 선생이 선지자이면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 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 또 특별히 집어서 가룟 유다, 그가 이렇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 주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그 중심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도둑이다. 그가 재정으로 제자들의 필요한 물건들을 충당하는 것은 돈을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였고 그 돈으로 자기의 이익을 원하는 것이죠. 이제 그 돈줄이 끊어질 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래서 또 다른 돈벌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10절에 그는 예수님 팔기로 작정가요.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우리의 신앙에서 돈에 미혹되지 않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질은 그만큼 가까이 있고 또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물질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나 그 돈에 부하려고 그 돈에 우리의 삶이 바꿔지게 되면, 탐심이 되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유다는 은 30 종의 몸값으로 예수님 스승을 팔아버린 것이고, 결국 그는 나중에 후회했지만 성전고에 돌려다 놓고 그는 자살하여 죽고 말아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는 나아지 않은 것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값있게 예수님 앞에 복음으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 우리의 사랑의 본으로 보여지게 쓰여진 사람이 있고, 차라리 나아지 않은 것보다 못한 물질에 사용을 한 사람이 있고, 아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감춰둔 금과 은과 외투들, 그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또 이스라엘이 패배한 사건을 가져오게 됩니다. 발람도 돈으로 매혹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다가 나중에는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불의의 싹스를 가지고 살게 되면 그와 같이 되게 됩니다. 물질 우리에게 중요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의 마음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물질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이 가룟 유다는 잘못된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그는 잘못된 결과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과 예수님의 제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문제가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인지 아니면 나의 이익인지, 우리는 자꾸 주님을 따라가면서 처음에는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사역들을 보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감으로 점점 주님 닮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애증의 대상이에요. 베드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에 야고보와 요한 자기 사촌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섬겼던 측근입니다. 제자들의 대표이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또 예수님이 발을 씻기니까 너무 그는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제 발을 감히 씻기다니요 라고 하면서 섬김도 거절하고 그렇게 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배반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배반해도 나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서 대제사장의 그 여인과 하속들에 의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을 장담하지 못했던 그런 관계. 오늘 7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진짜 좋은 기회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인가. 우리가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세 아들로 그렇게 되었지만 주님이 그를 불러서 세우신 자, 그리고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이 보셨을 때 우리 중심에서 우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삶을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중심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배반할지, 언제 어떻게 부인할지 우리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누구도 인생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앞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당한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로, 우리 믿음의 인내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여서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사랑하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 일평생 소원이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 따르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이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목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